예, 이제 예, 화면 보이시죠? 예. 네, 네. 오늘은 이제 10강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 12장 13장 내용을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우리 항상 했듯이 지난 시간 내용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지난 시간을 끝으로 실은 로마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맞춰지게 됐습니다. 크게 1장부터 8장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새 사람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중요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룬 것이 1장부터 8장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엑기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9장부터 11장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 그리고 토기장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진흙 뭐 이런 비유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교리적인 것들은 다 거의 끝났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구원을 다루고 나서 그리고 선택과 종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다뤘다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학 책들도 그렇고 뭐 조직적인 공부를 하시면 다 비슷한데, 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더 배워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 많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게 약간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런 유기, 버려짐 막 이런 주제들을 먼저 다루다 보면 마음이 닫혀지는 경우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구원이 보이고, 특별히 구원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확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교리를 풀어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12장부터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시작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원하는 자들에게 이제 바울은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서신서의 구조가 비슷한데요. 교리를 다루고 나서 그리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들 대학교 때 많이 뭐 하셨죠? 문모의 이론과 실제. 그래서 뭐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에 해당한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로마서의 마지막, 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권세와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또 여기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세상과 특히 나라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율법과 사랑,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는 원수들과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데요. 크게 보면요, 오늘 이 정도가 테마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 그리고 이웃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12장,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푸는 이 키워드, 핵심 구절은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여기서 산재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겁니다. 우리 이민숙 집사님 12장 1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관계들을 맺을 것인가 이런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은 이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겠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은 모든 다른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실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총 결산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12장 1절이.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듣는데요.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 네,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를 보고 죽이는. 네, 맞습니다. 죽여야 되죠. 이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물론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제물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산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리빙입니다. 리빙.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왜 살아서 제물이 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기억나시나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요. 죽은 계속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7장도 비슷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실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혼자 물에 빠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에서 들려 올리신 그 부활이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산제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오늘 한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는 이 예배에서만 드려지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여서 그 제물로만 바쳐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해요. 이제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제물은 그냥 죽여서 그 제사만 드리면 됐는데 우리는 살아서 24시간을 활동합니다. 예배 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살아서 활동하죠.
산 제물이라라고 말할 때 여기 의미는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이겁니다. 예배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만 예배라고 보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이 예배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구약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훨씬 더 민감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교회, 이웃,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는 옛날처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이승환 성도님 2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부탁드립니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염려하시나 궁금한데요. 한 두 분만 김정희 집사님 제 화면에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김정희 집사님은 혹시 어떤 염려가 많으세요? 어떤 게 혹시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음, 그냥 지금 세상 자체가 세상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제 주변의 모든 게. 그랬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그 유혹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생들 보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녀들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그런 염려가 벌써 너무 이르죠. 예,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복음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교회가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에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 승리를 믿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의미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해야 되라고 요구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해야지. 근데 성경을 보시면 변화를 받는 거는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해야지, 변화해야지가 아니라 변화가 나한테 와야 돼요. 그 수동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요, 능동적인 수동태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실은 내 힘으로는 못해요.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교리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미 했는데요, 로마서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뤄가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지? 은지자매인가요? 네, 잘 맞췄어요. 네.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또 내 힘과 함께.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어나가는 거. 이게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예배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실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 주권이죠. 우리는 겸손히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수동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셔야 돼요. 최대한 정말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서는요, 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그러나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고 제 안에 이 어두운 부분이 있고 제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고 그것들을 겸손히 하나님께 다 열어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에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이야기해 주고요. 3절 말씀은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제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요. 은사는 은혜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재능이다. 왜 은사를 주셨나?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김대혁 집사님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그 은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죠. 우리 교회에 많아요, 은혜자매들이. 네, 그래서 은혜자매 정말 좋은 은혜자매 너무 많습니다. 네. 어느 교회 가도 은혜하면 이렇게 막 3-4명씩 쳐다보기도 하고 좀 큰 교회 가면 그렇기도 하는데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말하죠.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건져 주셨습니다. 선물해 주신 거죠, 구원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요. 그게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요새 수요 설교가 본문이 겹쳐서 제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사예요.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다윗 청제 같은 사람 딱 보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되게 잘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 보면서 실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좀 잘못 쓰는 거죠, 세상에서. 왜냐하면 카리스마는 개인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어떤 능력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은혜가 구원을 선물로 준 거라면 은사는 하나님의 어떤 기능적인 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실은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는요, 하나님다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카리스마를 뭐 개인의 탁월함으로 알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좀 보시면 더 좋은데,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른데요. 실은 은사는요, 대부분 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한 공동체로 보죠. 교회 안에 여러 명의 지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은사를 각각 주시는 거예요, 그 지체들에게. 그래서 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능력입니다.
은사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예전에 한국교회 특히 7, 80년대 기도 많이 하셨을 때 이런 은사들을 많이 경험되었는데 이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어떤 탁월한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막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역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기도원 근처에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분들도 이런 말씀 훈련을 못 받으니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은사가 많은데요. 실은 은사는 뭐 기능적인 것들도 있고 성품적인 것들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약간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로마서에는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게 뭐냐면 사업장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거죠.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따라 다른 건데요.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이런 가정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지영자매님, 한번 우리 다윗 형제님의 은사는 뭐 같아요? 자기가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네. 추진력이 좀 그런 이끄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다윗 형제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 맡기면 막 불도저처럼 해낼 것 같은 추진력이. 다윗 형제님은 이렇게 지영자매 은사가 어떤 것 같아요? 지영자매님. 지영이는 굉장히 세심하게 네. 사람을 잘 챙기고 잘 들어주고 그래서 좀 감성적으로 많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이게 우리 은사를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 남태현 집사님은 이민숙 집사님 보실 때 어떤 은사가 이렇게 살아보니 어떤 점이 참 힘들 때 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을 안 보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민숙 집사님은 남태현 집사님 보실 때 어떤 은사가 그냥 진짜 보시네요.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하나 봐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 걸로. 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남태현 집사님이 섬기고 이런 거 하시는데요.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을 받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맞아요. 제가 말로 하는 게 의미는 없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말은 못하지만 실은 우리 민족이 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못하는데 실은 이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좀 경험해 보면 은사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때로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를 못 보는데 그래서 실은 몸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때로는 몸 안에서 이런 은사들을 좀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너에게 이런 재능들이 있다. 그리고 교역자가 나오는 것들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건강하게 이런 많은 지체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런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역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몸 속에서 은사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물론 몸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찾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이따가 한번 또 질문들이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하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사를 찾아가는 것.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몸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일을 너무 서로 이분법처럼 이원론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또 나의 직장과의 결부돼 있고요. 또 그것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이 결코 세상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이 다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드리겠습니다. 4번은요. 그리스도인은 섬기건 가르치건 권면하고 은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잠깐만 제가 이 순서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영민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주신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죠? 자기에게 있는 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또 위로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집중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다르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저런 게 없어서 좀 부럽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저도 실은 좀 그런 비교 의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친구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볼 때 때로는 야, 참 부럽다. 저분들 참 저런 사역들, 저런 성격의 장점들 막 이런 것들 볼 때 때로는 막 부럽기도 하고 또 막 속상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 제게 주신 것들로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주의를 좀 더 기울이자면 뒤에 보시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래서 남을 도우시는 또 재정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색하지 않게 꾸준하게 그렇게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예.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보면 좀 권세가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세워주시고 때로는 그런 권위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게 세상의 말로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끔 성실하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도요. 즐거움으로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 가운데 은사를 쓸 때 공통점은 은사로 인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은사에서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거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 받을 만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은혜와 같은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맡기신 거는요. 왜 맡기셨을까요? 우리 청지기 들어보셨어요?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청지기죠. 은사도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요. 맡을 만한 사람으로 보셨기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잘 써라. 이렇게 뭐 지도력 또 어떤 사람은 말솜씨도 주고요. 친절한 마음 또 재정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거 내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 이 몸을 섬기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5번입니다. 바울은 사랑, 열심, 즐거움 등 감정에 대해서 오늘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건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 말씀을 잠시만요. 우리 노강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12절도 이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악을 미워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존경하라, 이렇게 바울이요 감정에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게 일관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 사랑, 미움, 존경 이런 감정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네, 언약입니다. 네, 감정보다 언약이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도 얼마 전에 했는데 사랑하면은 뭐 하죠? 사랑하면 뭐라 하지?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뭘 합니까? 결혼식을 하죠. 근데 이 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식이라는 것은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실은 감정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은 실은 감정보다 언약 위에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감정을 향해 명령하는 구절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이 감정보다 우위에 있기에 때로는 이 감정을 속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며 살도록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한번 몇 구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광민영 전님 한번 읽어줄래요? 광민영 전 소리가 안 들리네요. 혹시 음소거?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은지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 모든 감정을 향한 구절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제법 많은 구절들에서 이 감정을 향해서 명령할 때 보면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감정을 향해서 명령할 때 무엇이 중요해요? 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정을 향해 명령하고 또 감정을 향해 우리가 지시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들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하고 관계 맺다 보면 감정 상할 때가 많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훈련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이 감정을 향해 명령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실은 그것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6번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20절과 21절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 20절과 21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여기는 잘 정리해 주셨고 답변도 많이 받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한 자를 부끄럽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했네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잠언에서 온 건데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세번역으로 보시면 되게 쉬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오성경 집사님 요거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그냥 번역만 봐도 이건 이해가 쉬우시죠? 내가 원수에게 이렇게 막 너무 잘해주니까 그의 낯을 뜨겁게 해서 그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큰 해석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은 성경에서 잘 아시겠지만 심판과 징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잘못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들을 했는데도 마음을 안 돌리면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쏟아지겠어요? 재림 때. 네, 마지막 날 예수님 심판할 때 이제 숯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하면은 이 심판받을 일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사람 내가 잘해주는 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 더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 같으세요? 뭐 물어봐야지. 광민영 주님 어떤 해석이 더 좋아요? 내가 선한 것들을 막 하니까 숯불이 머리 위에 쌓여. 그래서 나중에 더 신난다. 더 잘해주고 막. 뭐가 좋아요, 광민영 주님?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저는 위에 걸로 하는 거. 네, 역시 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 2번이 좋은데. 두고 봐라. 더 잘해주고. 네, 뭐 사실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실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 같고요. 그게 또 십자가의 방법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온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선으로 그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런 은혜들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좀 궁금해하셨던 우리 세상 권세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7절이 이제 정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국가와 또 권세자들, 조금 더 좁히자면 뭐 직장 상사, 이렇게 일을 이렇게 빠득빠득 갈면서 우리 그분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런 고민들 할 때 있는데요.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3장 1절 말씀을 김정희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 앞에 순종할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셔도요, 이 권세자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실은 웬만한 곳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기름 부음을 그리고 그의 권세를 실은 하나님의 왕위를 받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존중하고 또 그의 손을 대지 않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또 바울도 그래요. 제가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서 이제 재판을 하다가 바울이 뭐 이렇게 뭘 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너가 이렇게 권세자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제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바울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인정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경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이 당시에 그럼 로마 제국이 교회에 호의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죠? 지금 당시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둬서 죽이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바울 이후에도 몇백 년간은 꽤 오랜 시간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세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라 그래요, 세금을. 여러분, 그 세금으로 뭐 하겠어요? 기독교인들 잡는데 공무원들 쓰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결국에는 나를 올가매는 데 쓰이는 건데, 근데 그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거죠. 로마 국가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역사가 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보자면. 우리는 때론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멀리 미국까지 안 가고
우리나라 또 우리 어떤 지도자들을 선출될 때 보면 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권세를 쥐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일단은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로는 참 안 믿기는 말이고 때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권세자들을 존중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7번과 8번이 세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을 다윗 청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것. 아니 그럼 목사님 어디까지 우리가 이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아까 7번에 나온 그것,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건 대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가 명령한다고 해서 국가의 짓으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 들어 좀 더 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국가와 교회 간의 긴장이 굉장히 더 많이 팽배해졌죠. 더 강해졌는데 예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평생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배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대원칙은 권세자들을 순종하는 건데 그런데 다 순종할 수 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국가 권력과 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모세가 이거 잘 나타내죠.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지도자였고 통치자였는데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죠. 누구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을 듣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요. 이름도 계명해요. 할 거는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어떤 부분들, 예배에 관한 어떤 영역들, 또 자기가 신앙에 대한 어떤 영역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럼 이거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한 거 아닌데요? 이거 아까 전에 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22장 21절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 지영자매님 여기 한 번만 읽어줄래요? PPT가 있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세상의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겁니다. 세금은 내라는 겁니다. 세금이 얼마나 엉터리로 쓰여질 거 알아요. 이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도 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세금으로 인해 자신들을 잡을 것도 아는데 내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내가 피해가 올 것들을 알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 법이 충돌할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이 적용이겠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것이 어디인가.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그게 크죠.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그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공공 도덕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배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지. 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기도하며 꼭 뽑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뽑는 게 아니고요. 그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의 인물됨과 그 사람이 내놓은 모든 것들이 어디가 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어디가 더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저는 다 떨어뜨리고 싶은데 아무도 뭐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진짜 되게 좌절스러울 때도 있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8번 국가와의 관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리하면서 9번인데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남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우리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광민 형제님 한번 읽어줄래요? 8절부터 10절까지죠. 네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네, 바울이 이제 대인과의 관계에서 하면서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이거 하나면 있으면 다 되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 아닌가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게 정말 멋있죠. 바울 사도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막 뒤집어질 말인데, 네, 그냥 막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을 사랑하기 위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같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실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건강하게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 다른 이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집착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신이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거나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참 비슷한 아이들끼리 끌려요. 비슷하던지 아니면 정반대이던지. 그래서 내게 없는 뭔가가 가진 아이들을 끌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실은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뭔가 많은 관계들이 맺어지고 또 파괴적인 걸로 흘러가죠. 그런 관계들이 건강하게 잘 맺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값으로, 예수님이 우리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그것들을 깊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실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밉죠. 그렇죠? 나 자신도 미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값을 짓고 산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여기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삶에 무엇이 남게 될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까? 우리 김혜정 집사님 11절과 14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11, 14절이요.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네. 우리 11절부터 14절, 11절과 14절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밤위에서 낯이 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어두운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뭘 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망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선명해지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그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실은 사랑의 훈련을 우리는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풍성히 남기셔서 물론 사랑하기 참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질문만 살짝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13장 1절과 7절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기 어렵고 애매한 것 같다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이 어려운 문제예요. 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더 그런 일들 많았죠. 어디까지가 이 세상의 권세가 또 교회와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고 또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요새는 제 친구들이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같은 목사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막 진짜로 민주당과 크게 얘기하자면 국민의힘으로 나눠져서 이제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친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게 좋아요 누르면 안 되겠다. 또 상심하겠는데 이럴 때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 그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 성경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잘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는 있는 주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는 당시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던 나라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 권세를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간접적인 것까지는 허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의 원리는. 그래서 세금이 어디로 쓰일지를 아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귀한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잠시만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 불의해 보이고 때로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좀 고민해 볼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리스도인과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공부를 다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번, 3번은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제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지혜롭게 판단하라 이런 의미인데 다음 시간에 아마 로마서 14장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때로는 참 사람이라서 잘 품고 하다가도 때로는 이제 이렇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오면
뭐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너무 제 친구 목사님 얘기하다가 사랑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 그냥 스킵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킵이 뭔데 그 넘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근데 이 18절 말씀이요. 18절 말씀이 또 약간 은혜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누구한테 다윗 형제님 18절 한 번만 전체를 읽어 주실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18절 어떻게 시작하죠? 첫 단어가 할 수 있거든. 네, 할 수 있거든. 네. 네,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무조건 해라는 아니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정말로 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로마서 12장 1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만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12장 2절 보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큰 은혜들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실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사랑 중에 하나는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나쁜 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콱콱 박혀가지고 이게 막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그래 다시 생각나잖아요. 신기하죠? 이렇게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비슷한 일을 만나면 확 떠오르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 가시들을 좀 빼주세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좀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좀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거든. 네, 우리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주님 잠시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은사는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소명과 은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일단 단어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은 이게 잘 몰라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못해서 엄청 혼선이 많습니다. 실은 책조차도 혼선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정의하자면 이래요.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인데 이 소명은 우리 구원 초청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래서 유효한 소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초청입니다. 소명은. 그래서 소명하고 사명을 헷갈리시는데 실은 유효한 소명이라고 할 때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소명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모두는 소명자고요. 그런데 이 소명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죠.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 하나를 더 쓸 걸 그랬는데요. 요새는 좀 묵상하면서 청년들하고 나누면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크게 두 개의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사명, 미션으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화, 그 칭의 이후에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화를 이뤄가고 있죠. 이게 두 가지가 큰 축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예전에는 저는 사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실 목적.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명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꼭 나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근데 성화는 내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나밖에 못해요. 내 성화는 누가 이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뤄가면서 성화를 함께 이뤄가는데요. 그런데 굳이 중요한 걸 말하자면 전 성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두 개는 연결돼 있습니다. 완전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명과 은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소명과 사명은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은사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사명이 정해지진 않는 거죠. 실은
사명이 더 먼저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건데 물론 뭐 두 개가 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또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직업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이 직업적인 사명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는 뭐 의사, 뭐 너는 뭐 직장인, 너는 공무원. 근데 뭐 이거는 아주 작은 거고요. 실은 사명이라 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 내 사명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신 분도 있죠. 그리고 내 사명은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또 내 사명은 우리 뭐 아프리카 어떤 종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도 누구 한 사람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생선을 팔 수 있고요. 누구 한 명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선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이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전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실은 그 사명이 바뀌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바뀌면 아닌 건데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미션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뀌기도 하겠죠. 우리 하나님 열정을 주셔서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알까 이렇게도 물어보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은사를 알아가는데요. 저는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내가 주신 은사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은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은사를 알게 하시고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직업을 깨달으신 분들. 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교회 봉사와 내 일이 전혀 연관선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때로는 그 직장에 일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다가 배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광수 원사님, 이게 기능인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닌가? 이거 신기하네요. 네. 네. 오늘 10가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정리하면서 10가에는 몇 가지 관계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핵심은 성화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이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열심과 종교적인 힘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는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어야지 나머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은사, 교회에서의 나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은사 다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봤죠. 순종이었다. 세상에 불의해 보이는 권력에도 순종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된다.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복음 가운데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된다. 평생 배워가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네, 우리 10장은 이제 이것으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10장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도 또 심오한 책인 로마서를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남은 시간까지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남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힘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사랑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할 수 있는 그릇들을 더 크게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면서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며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그 사랑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은 사랑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서 다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거부해야 되고 그 다 품을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